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속에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께서 또 유대인들과 함께 나누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냐면 대부분 모인 사람의 숫자는 4천에서 5천 명에 능가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날, 하루 전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배고픈 시대, 또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많이 약탈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은 피폐해져 있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인생에서 가장 갈급한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은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맛본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을 가지고 나왔든지 예수님께 나아온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면은 영적 질병, 혼적 질병, 육적 질병, 또 삶의 모든 질병, 문제까지 해결을 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목적, 동기가 무엇이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마음을 들킨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당장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시대를 살든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필요 없다, 이런 것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깨달으면 쉬운데 못 깨달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들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두 개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초점이 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어제 떡을 먹고 배가 불렀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질병도 고침받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도 하고 문제 해결받기도 하는 이러한 요인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동기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만날 때에 이 사람을 향한 각자의 목적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친구로, 이 사람은 배우자로, 부모와 자녀로, 아니면 알고 있는 지인으로, 뭐 이렇게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있어서 거기 목적에 맞게 만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가족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밖에 나가면 사회에서 거기에 준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았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받았던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 안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의 동기, 이들의 목적, 이 목적을 예수님은 지금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목적성, 삶으로 유턴하고 바꿔라, 지금 이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해석이 안 돼요. 다시 질문을 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한 그 삶은 단순히 먹고 그냥 뒤로 내보내는 육신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적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뭐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기 위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썩을 양식, 육신의 삶에서 먹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양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서는 반드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얼마나 지금 이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인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저 사람의 인격이나 저 사람의 삶의 방식, 모든 관점, 개념, 이것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잠깐 대화를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뭐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이곳에 왔다? 이렇게 처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표적과 먹고 배부른 것 두 개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표적을 보고 왔다면 어떤 것이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표적이 사실은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나타낸 표적보다 큽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나타냈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메추라기는 일시적으로 진에 쌓여서 그들이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코에서 냄새날 정도로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건 일시적으로 부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아침마다 일어나면 진 사방에 이슬이 덮여 있고, 이 이슬이 시간이 지나 마르게 되면요, 이것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가시같이 하얗게 바뀌는 거야. 근데 이것을 거두어서 먹어보면은 어떤 맛이 나냐면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 그래.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시간 40년 동안
아침마다 부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광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능력이 많은 선지자 모세가 날마다 표적을 나타내줬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진 사방에 쌓여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40년 동안 먹을 수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몸이 어디 아파서 한번 치료를 받는 건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렇죠? 또 다른 데 아파. 또 기적을 맛보면 세월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적을 체험을 해도 지나가면 은혜가 잘 기억이 안 되는 게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모세가 능력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뭡니까? 모세보다 좀 더 강력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선지자로서 부름받았던 모세가 너무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매번 새벽마다 기적을 나타냈고 그것을 통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세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할렐루야.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모세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파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이렇게 계속 원망을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거죠.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40년간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의 삶을 늘 생각하면서 엄청난 표적이었다,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진정한 표적은 먹고도 죽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떡, 참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알아들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참떡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분이다, 나는 선한 목자야. 이럴 때 이들은 과연 알아들었을까? 아, 그렇구나,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 참떡이 바로 나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열려야죠. 그러면 이때쯤 되면 깨달아져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썩을 양식 한 끼 두 끼 먹어도 영생할 수 없는 육신을 채우는 이 음식에 너무나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에 초점을 두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지금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진짜 안 맞아. 로또야. 에? 어쩌면 그렇게 안 맞아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시는 분 있어요? 복권. 그냥 지갑에 잔뜩 쌓아놓고 어떤 거는 5,000원짜리도 있고 가끔은 뭐 10만 원도 뭐 당첨이 되고 막 이래서 행여 정말 이거 사 놓으면 언제 좀 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수십 년간 산 것만 해도 그 복권 산 값으로 집은 한 채는 샀을 거예요. 아마 산 사람들은 그랬을 거라고.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부부가 그렇게 안 맞는데 진짜 부부가 정말 로또라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유대인과 예수님이 그렇게 안 맞아. 왜 그래요? 목적이 달라서 안 맞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은혜, 바로 이 예배에 집중, 말씀을 받아먹기 위한 목적, 그로 인하여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목적, 그 목적과 그런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오늘 이 예배가 굉장히 행복하고 뜨거울 거예요. 인도자가 어떻게 리더해 주느냐와 관계없이 여러분 스스로 얼마만큼 이 예배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여러분을 굉장히 복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도 입맛이 없어. 그러면요, 모래알 씹듯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입맛이 좋으면 김칫국에 밥만 말아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 예전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그 한 강도사님 부부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겨운 삶 가운데서 그들이 고백한 얘기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아주 시디신 김칫국에 요즘 밥을 말아 먹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요, 입맛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맛있대. 그게 김칫국에 밥 말아서 드신 분 계세요? 드셔보신 분?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거든요. 근데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전혀 입맛이 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 문제예요? 입맛 문제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맛깔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이 꿀꺽꿀꺽 삼키는 아멘 아멘 하고 동의하는, 공감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이 살찌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떡을 좀 항상 주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떡을 좀 나한테 항상 좀 주라는 거예요. 대화가 지금 안 통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딘가에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답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뚫어 3번 시작. 긴장이 안 된 분은 이게 뭐야 지금?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뚫어 3번. 어떻게 뚫어야 돼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도 뚫고 생각도 뚫고 삶도 뚫고 문제도 뚫고 다 뚫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 3번 시작. 뚫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도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보여줘도요,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메시아가 없었던 삶. 그런데 그의 자손들인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이들 또한 예수님이 앞에 와 계시는데도 볼 수 없는 그들만의 그 고정관념의 율법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율법주의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영을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항상 먹을 수 있는 떡 좀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뜨면 그냥 진영에 이슬이 있고 그것이 말라 조금 있다 수분이 싹 증발되면은 너무 맛있는 당꿀 같은 그 과자의 맛을 냈으니 눈만 뜨면 가서 걷어오기만 하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로마 속국으로 살고 있는 이때, 너무나 약탈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좀 주시면 안 될까? 아침마다 좀 부어주셔서 눈만 뜨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 특혜,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모아 오기만 하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바로 잘못된 목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이 개념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야. 예배를 어떤 재미로, 내가 느끼는 어떤 기쁨으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예배의 개념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깊이 느끼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썩을 양식에 대한 얘기입니까? 자, 다시 여러분이 한번 구분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은 나에게 오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썩을 양식 이야기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말씀입니까? 그럼요. 이게 여러분 구분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떡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요 갈증, 배고픔, 이 출출함이 채워진다고. 이것은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영적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작정.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시는 일련의 구원 계획의 이 과정 속에 들어있는 자는 눈이 열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 앞에 서 계셔요. 내가 지금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것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만 나에게 오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로또처럼 안 맞지? 이유는 뭐야? 너희들의 그 강팍함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너희들은 에서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선택하셨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퍼즐 맞추듯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강팍함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 에서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여자 팔자는 훨씬 핍니다. 왜 그래요?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 어깨에 메고 와서 가족들 배불리 먹이는 사람이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죽 쏘주면 한 그릇 얻어 먹고 그리고 엄마하고 그냥 소곤 엄마하고 속닥 그러면서 그냥 집 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 여자가 논밭으로 기어다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쩌면 그렇게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아버지하고 형을 감쪽같이 엄마의 성향을 닮은 아들 야곱이 엄마하고 아들이 함께 거짓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도 감쪽같이 속이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밧단 아람에 가서 잘 살잖아. 이런 사람하고 살면요 헷갈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멋있어? 에서가 더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에서를 더 사랑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한번 지금 들어보실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왜 택하신 거야? 야곱은 내가 택했다. 왜 택하신 거예요? 그가 나를 인정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정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거짓되고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며 사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강팍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영접할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비록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고 사는 삶이 럭비공처럼 불안정한 삶을 살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신앙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 택해 놓으신 거예요. 너는 내 것.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왜 에서는 그렇게 부모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들하고만 결혼을 해요? 근데 야곱은 부모님을 속이고 사기치고 도망가서도 어떻게 해요? 같은 족속 안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야, 저런 사람이 뭔 구원이나 받겠어?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언제부터 작정된 거예요? 창세 전부터 작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시니까. 우리 존재가 형성되기 전부터 우리 존재를 알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존재가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미리 아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나한테 다 올 거다, 너희들이 지금 안 믿어지지? 하나님이 안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안 보내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미리 아셨거든, 너희들을. 그 강팍함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 그래서 에서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신 거야. 지금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셨어요. 어떤 계획?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그 복음을 성취하려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복음, 범죄한 인간을 구출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려고 그냥 복종하고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안 잃어버린대. 이게 뭐예요? 구원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해놓고 내 자녀라고 인침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도 안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에서의 그룹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약올르지 너희들, 이렇게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내가 네 앞에 있는데 안 믿어지지?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다 내게 와. 한 사람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아. 그 대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난 끝까지 책임져.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셔야 돼요. 네? 끝까지 책임지는데 어떻게? 육신은 죽어 땅으로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40년간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거지. 그렇지만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땅속에 들어가 없어졌어도 다시 내가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다 보존하고 계신다. 그래서 완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1절 이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건 하는, 뭔 얘기예요 도대체 저게?
저분하고 우리는 지금 대화하는데 로또야, 안 맞아. 아무것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못 알아듣겠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참 답답하기 그지없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4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끝까지 책임져.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약을 놔야 돼. 끝까지 책임진다는데 우리는 거기서 배제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뭐냐면 오직 우리에게 좀 떡 좀 많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같은 40년간 부어주셨던 거, 적어도 지금부터 40년간 부어지면,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40년간 부어지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 같아. 그러면 안전빵이다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 얘기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졸다 듣는 분은 아멘, 안전빵입니다, 저도 그걸 원합니다, 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졸지 마시라고. 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응?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수군덕수군덕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응?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 떡을 항상 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아. 맞습니까? 그렇게 신뢰하며 모세의 그 만나의 기적을 모세가 행했다고 착각하면서 장로의 전통에 묶여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도 죽었잖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인데 말이지. 나를 먹고 영원히 안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왜? 너희들은 범죄한 죄인이니까. 그 죄에서 너희들이 구출받아야 영생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거든. 그래서 지금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똥꼬집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응? 어쩜 그렇게 자기가 강한지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꺾이지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꼭 누구 닮은 것 같아? 대답들 해보셔봐. 누구 닮은 것 같아? 벌써 예수님이신지 막 30년, 40년, 50년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닮았어? 꼭 유대인 보니까 나 같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 요한복음 6장 5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좀 할까요?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나나 깨달아요? 하나도 못 깨달아. 한마디도 못 깨달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족족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엄마 이게 뭐야? 얘기하면 그건 이거야? 그러면 그건 왜 그러는 건데? 그리고 가르쳐 주면요 애들이 1살, 2살, 3살, 4살 먹으면요 알아요 나중에는. 근데 유대인은 수백 년 동안 유대교를 만들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못 깨닫고 지금도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퉈.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거지.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걸 듣고 해석을 할 거며 깨달을 거며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우리 63절 우리 같이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육신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유대인과 영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는 예수님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무슨 일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를 하면 영적인 해석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채우는 육신의 떡이 필요 없나요?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떡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먹어도 죽습니다. 맞죠? 이 땅에서 육신의 떡을 먹으면서 영생을 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삼시세끼 육신의 떡을 먹지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초점에 둬야 돼요. 영원한 양식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떠나간 이유는 왜 그래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도 예수 모른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좀 어려운 문제 있으면 휘청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견고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목회하다 보면요, 막 목회 가운데에서 진짜 그냥 이렇게 좀 흔들려가지고 막 떠나는 사람이 있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건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 근데 지금 그런 사람 보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도 세상으로 가실래요? 지금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고 떠난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떠날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자, 68절, 69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밑줄 그으면서 합독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깨달은 사람이 제자들 몇 명.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구원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표성을 띠고 있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말씀이 있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총체적으로 엑기스 하나 탁 뽑아서 대답을 한마디로 탁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정답을 말한 거예요. 응?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육신이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당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거요. 이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면서 믿어지는 은혜가 생길 때 이게 여러분이 지금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음식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은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인간은 육신으로만 형성된 게 아니고 육신 안에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살려야 되겠죠. 무엇으로 살려야 돼요? 떡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떡? 생명의 떡,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떡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